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기대가 넘치는 한날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는 말씀은요, 히브리서 13장이 되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스크린을 보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요즘 우리 한국 드라마가 인기여서 소위 K 드라마가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유럽과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K 드라마 못지않게 정말로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G 드라마.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주시는 반전의 드라마인 것이죠. 그 반전의 드라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보여주신 반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의 본문은 그 예수님의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 반전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삼고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남은 육체는 진 바깥에서 나가 불을 태웠죠. 이것은 사실 후에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사역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대제사장이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한 뒤에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영문 밖이라, 영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영문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할 때의 진영을 가리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은 진영 안에서 제사를 드리긴 했는데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진 안에 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진 바깥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제물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도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히브리서는 구약시대 영문 밖에서 불살라진 제물과 신약시대에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서로 대비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음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은혜가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될 은혜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짐 없이 흔들림 없이 강하게 해야 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는 영원한 위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강 가운데 붙들어 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다른 무엇에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으려고 하죠. 그러나 그 평안은 절대로 영원 세계까지 가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 위로는 우리를 영원토록 위로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술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고요. 템플스테이 같은 곳에 가서 명상을 해도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위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또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민 생활하시면서 또 특별히 요즘 많이 힘드시고 염려스럽고 두려우시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많이 보지 마시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각을 고정하십시오. 이 땅의 나그네 삶은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의 삶을 붙드실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또 헛된 것을 쫓아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3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서 말하는 영문 밖은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불살라진 것처럼 십자가의 짐을 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 때도 우리 모두가 각자 지어야 될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내가 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십자가는 나만 지는 십자가도 아니고 내 십자가만 유달리 무거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어야 되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이 남겨주신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지고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역시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G 드라마이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치욕을 감당했을 때 비로소 그 더러운 것이
거룩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더럽고 악한 세상이 거룩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 삶에 좋은 일만 있고 아무런 나쁜 일도 없으면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 같은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말할 것 같지만 그 삶을 통해서는 절대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힘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예수님이 성문 밖을 거룩히 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영혼을 거룩히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정말로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바울 역시도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누가 봐도 저런 상황이 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원망할 텐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그런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누구든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수들이 옆에 있던 죄수들이 그런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기에 저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배반한 것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렸죠. 그럴 때 모든 죄수들이 다 뛰쳐가 나가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뭐 때문이죠? 간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때문인 것입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을 알고 자결하려고 그러자 바울은 간수에게 외칩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죽으려 하지 말라. 그때 그 간수가 그제서야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자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하나님은 그 간수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도 정말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에는 반드시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네요. 첫 번째가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뭐냐?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언제든 맞춰질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결국에는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요 사라질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올 그 나라를 생각하면 지금 현재의 것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이 순간에도 선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의 지난날의 삶과 사역을 돌아봐도요, 정말 저 역시 절망할 수밖에 없고 답답하다,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될까, 그런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모든 일들이 주의 뜻 가운데 되어진다는 것을 저에게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번 겪고 나니까 이제는 웬만만 하면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화도 나지만 먼저 감사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가 우리의 입술이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의 말을 먼저 뱉어내고 두렵고 염려스럽고 화가 나도 주께서 일하심을 믿는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도사로 교회를 섬길 때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합니다. 밴을 이렇게 돌면서 우리 어르신들 또 운전하기 힘드신 분들 이렇게 집에 모셔다 드리고 하는데요. 기억나시는 권사님이 저기 먼 정릉교회 섬기시는 분이니까 새벽 기도는 저희 교회를 나오셨는데요. 늘 버스를 타시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뭐가 그렇게 감사하셔서 맨날 감사하시다고 그러나요? 그랬더니 아니 전도사님, 감사할 것뿐이죠. 이런 내가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감사하지 않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나중에 그분의 삶을 자세히 알고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나이가 40, 50이 돼도 아직도 결혼을 하지 못한, 온전치 못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그 나이 되도록 함께 데리고 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원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화내는 말, 따지는 말 안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권사님 모습을 보고 야, 저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구나, 정말 감동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입술로 항상 감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나오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제사는요,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내 형편처지를 따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살폈지만 다윗이 자기 자신도 사울왕한테 쫓기면서 자기 코가 석자였지만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이 위험하다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려도 가서 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하고 계산하는 사람은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베풀면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다 생각하며 계산하면 오히려 그 사람한테 당하는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하고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배포도 크셔서 배율이 100% 보장에다가 배당률은 10,000%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도 말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저 세상에서 영생을 상속할 자가 하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절이 가까운 이 즈음에 나의 형편과 처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선을 행함과 나누어 줌으로 행해 보십시오. 그럴 때 정말로 주께서 몇 배로 갚아주시는 은혜를, 또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되, 먼저 예수님의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속상하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먼저는 감사하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지금도 주님이 잘해주고 계시다고, 주님이 일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삶을 살 때 내 형편 처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하며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어찌 그리 어리석은지요. 살아가며 조금만 원통한 소리를 들어도, 조금만 힘들어도 금방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받은 동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먼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함으로 이제 추수감사절이 가까웠는데 우리가 정말로 입술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는 앞으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를 먼저 뵙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라고 먼저 고백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늘 부정적인 말, 판단하는 말, 불평하는 말만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늘 입술로 감사의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형편 처지를 생각하며 자꾸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주께 내 삶을 맡기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오히려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할 날도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